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질 때 롯이 선택했던 그런 땅입니다. 롯이 왜 그 땅을 선택했느냐 하면 아주 기름지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고 향락을 즐기고 죄를 짓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라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지혜가 떠올라야 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낮에 편리주의를 말했지만은 내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겠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성이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보다가도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악이 가득 찰 대로 차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소돔성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는 뭐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지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롯은 비록 타락하고 열정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지만은 지금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롯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빨리 떠나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위 될 사람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롯의 사위들조차도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롯의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에 불비가 내릴 때 요사이는 화산 용암이 분출할 때 거기서 용암 속에 다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세웁니다. 그런 종들을 세워 영국이 한참 타락할 때 존 낙스를 세웠습니다. 존 낙스를 세워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한참 어려울 때 빌리 그레함을 세워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세워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러니까 용암 분출할 때 두 사위는 녹아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삽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은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은 바로 오늘날 교회 목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목사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종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설마 그러면서 요사이 같이 정치 얘기한다고 자꾸 정치 얘기하고, 절대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삽니다. 소돔성에서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이 방향이 제시되는데 농담으로 슬슬 받아 넘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먼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전해졌죠. 저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50을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45인을 인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3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걱정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이 돼. 그러면 하나님, 저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의인 10사람을 인하여도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의인 10사람 없었어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롯과 2딸밖에 없었어요. 그 큰 성에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었다. 이 불행한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롯에게 천사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롯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롯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사위 자녀 성중에 거한 자들,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빨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빨리 예수 믿게 만들어라. 구원받게 만들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크다. 누가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들어보내가지고 롯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말 안 들어요. 롯이 나가서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성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실 터이니 떠나라. 사위들에게 그렇게 전했지만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 관계는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목사가 성격이 어떻고 좋고 나쁘고 편애하고, 소목사가 마음이 성격이 급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소목사가 사람을 좀 편애하고 성격이 별로 안,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시험 들지 마세요. 중요한 건 소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은 값이면 좋으면 좋지만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 왜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 신앙생활 못해,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절대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목사 입에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야지. 괜히 성격 때문에 시험 들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러면 여러분요, 중요한 거 놓쳐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잃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내가 무슨 나쁜 놈 아니잖아요. 그래도 꽤 괜찮은데 안 좋은 부분이 많다, 그것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박지 여러분 마음에 갈등 느끼고 집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나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좋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부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고 이러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가 천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소목사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 잡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복음을 외쳤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 노아 가족 외에는 주변에 있는 온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들 전부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요, 방주 안에 한 사람도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 방주 짓는 그 맨날 볼 때마다 120년 동안 욕하던 사람들,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 짓는다고 노망했다고 그러던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어요. 예? 그래 우리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간다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왕들로부터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똑똑한 청년들 붙들려 가잖아요. 여러분, 이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7교회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천국도 못 가고 멸류관도 못 갖고 축복도 못 받고,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정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담으로 받지 말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으려면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16절에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롯이요 지체합니다.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롯도 아마 그런 분명한 이 순종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두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소돔성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축복 받으려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 받으려면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행함입니다. 행동입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응답도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은혜도 없습니다. 행동할 때 은혜 오고 축복 오고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롯의 사위들이요, 밤새도록 장인이 설득했지만은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설득 안 되는 그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다 롯조차 지금 유황 불비를 맞을 형편이 되니까 천사가 일어나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끌어내라. 그럽니다. 롯이 지체를 그래도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요, 롯과 아내와 딸 그리고 손목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저들을 성 밖에 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저들에게 더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롯이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롯의 이런 구원을 가리켜 억지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불 가운데 방 거슬려 가지고 구원받지 말고 즉각 순종하면 여러분 구원이 온전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힘없기를 원하지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보세요. 저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순종입니다. 받은 것은 은혜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순종한 거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 회복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보세요.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에 두은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은 즉각 순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찾아서 순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 찾아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면 즉각 순종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 하니까 떠나버렸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바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버렸어. 아브라함이요 즉각 순종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특징이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바다 깊은 곳에 던져라 하니까 바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 바다 깊은 곳에 갖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순종하여 따릅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던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관 업무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부르실 때 망설이고 계산되고 이러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해버려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요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를 때 마음에 감동이 막 일어날 때 즉각 순종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거든 지체하면 안 돼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왜 지체하면 안 되느냐? 시험 들어요. 지체하면 계산을 대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곳에 번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민이 많아요. 그래 평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축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즉각 순종. 여러분 지체 말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엔 소돔성에서 나와야 돼요. 소돔성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보기 좋아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지만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라. 내가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밤 1시에 세탁하고 왜 새벽 기도 나옵니까?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 12시에 여러분 이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 보고 왜 새벽 기도 나옵니까? 새벽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 11시까지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앉았다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그건 아예 새벽 기도 안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형 인간이 복을 받는데요. 새벽형 인간이 복을 받으니까 아이들도 12시까지 막 데리고 놀지 말고 한 10시쯤 되거든. 저는 요사이 보니까 한 9시 반쯤 되면 막 잠이 오더라고. 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막 12시 됐는데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니까 잠이 막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럴 때. 그런데 요사이는 9시 반쯤 되면 뉴스 반쯤 하면 그러면 잠이 온다.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새벽 일찍 깨면 2시 반에 깨고 좀 늦게 깨면 3시 반에 깨고 어떨 때 3시 반에 깨 조금만 누웠다 하다가 막 5시 반 돼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안 자고는 새벽기도 할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새벽기도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엄청난 복인데, 이 엄청난 복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돼지에게 뭐를 던지지 말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은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돼지가 진주 가치를 모르듯이 우리는 참 온전한 사람인데 새벽기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는 진주보다 더 귀한 보석인데 여러분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뭔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포기를 안 하고는 새벽기도 못해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정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롯이 천사에게 모여 식탁을 베풀고 집에서 쉬기를 막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너희 집에 온 손님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겠다. 이 전부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소돔성 이 당시에 벌써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이 시집 안 간데 롯도 또 문제가 많아요. 왜 또 딸들을 내줍니까? 딸들을 내줘가지고 딸들을 그야말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내주려고 해도 허락지 않고 롯의 집을 막 대문을 두드리고 대문을 막 부술 정도로 저들이 막 과격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두 천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눈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정말 내가 돈 잘 벌 때 돈 잘 벌린다 이러면서 열심히 말씀 불순종하면서 한번 모아보고 저금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 안 돼.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 여러분이 진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모으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여러분에게 도움 안 됩니다. 후대 자녀들에게도 도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는 누리고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정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어요. 11조의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바다와 육지가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다와 육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성물이라 그랬어요.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왜 해비를 냅니까? 내가 정하는 건 해비입니다. 내가 정하는 거, 요거 지하고 저거 지하고 내가 정하는 건 해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해야 성물입니다. 해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며 해비 내시는 분들 해비 내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암만 주여 주여 새벽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이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가 눈을 열고 닫는 게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 어떤 분은 막 주여 이러면서 주님 막 나 혼자 사랑하는 척 하면서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맛있게 막 주여 하지만 그 주님 부른다고 주님 보세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주여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내가 입에 풀칠할 것 없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이런 죄악 세상에서 같이 멸망 안 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 너의 사위, 성중에 속한 자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끌어내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끌어내라. 일단 끌어내라. 소돔에서 암만 거기서 소돔성의 왕이 되고 소돔성에서 그 총리가 되고 소돔성에서 최고 갑부가 되고 뭐합니까? 불비가 내려서 다 망하는데 거기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은 소돔성이에요. 불비가 내려서 지금 다 멸망하고 다 타서 없어질 건데 거기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거기서 아기들 낳고 아이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소돔성 안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땅을, 이 좀 번여는 이 땅을 벌써 1700년도에 장망성이라고, 장망성, 철로 역정, 장망성. 왜 장망성이 뭐냐? 장래에 망할 성이라 이 말이에요. 벌써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순종해야 돼. 현재 순종해야 돼. 지금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지 말고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답이 다 있는데 무슨 계획을 그래 자꾸 엉뚱한 계획을 세웁니까? 말씀을 떠나서 뭐 때문에 자꾸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 세우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줘요. 우리가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잡아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저 그리스도 그의 죄에 괜히 이 마지막 때 엉뚱한 사람 종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잘못 만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거기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잘 살라고 계획 세우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큰일 하겠다. 절대 헛말하지 마세요. 큰일 못해요. 현재 주신 은혜대로 말씀을 이루어가 나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게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소돔성에서 성이 출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큰 원대한 꿈을 꾸지 말고 소박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기를 축원합니다. 이 젊은 힘을 하늘나라에 쌓으세요. 이 젊은 힘을 가지고 괜히 사람들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쓰세요. 전도하는데 지금 복음 증거하는데 수요일도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시간 되거든. 여러분 정말 행복 모임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의 이 젊음을 정말 이 힘을 하늘나라에 쌓기를 축원합니다. 보물 크니까 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 우리의 힘, 내가 두 다리에 힘 있고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이 능력, 이거를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야말로 어쩌면은 내가 일할 수 없을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일할 수 없고 더 이상 손으로 일할 수 없고 내가 말할 수 없고 노동력이 떨어져서 주의 일 못할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로 심판받을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끌고 나오세요.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소돔성에서 성공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진짜 소용없습니다. 끌고 나오세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고 말씀을 순종하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뒤돌아보면 다 멸망해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다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셀 식구들 소돔성에 머물고 있으면 빨리 끌어내시고
정말 행복 모임을 통해 사명 놓친 사람들 빨리 끌어내서 사명 회복시켜주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감당하다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소돔성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말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악의 도성인 소돔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소돔성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천사가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은 끌어낼 수 있잖아요. 강제로 끌어내야 돼요. 야, 소돔성에서 성공하는 거 아무 소용없단다. 소돔성에서 네가 아무리 높은 뱃을 해도 그 소용없단다. 빨리 빠져나오라. 빨리 빠져나오라. 그리고 사명 놓친 자녀들, 사명 놓친 성도들, 앞으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의 일 하겠다는 사람들,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도록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내 나름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성에 가서 장사하리라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깨우쳐서 사명을 일으켜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우쳐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바다와 육지가 경계선이 있듯이 다 경계선이 있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일꾼들이 여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저는 우리 진천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